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재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그 모습공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바탕공식을 할 차례인데, 바탕공식은 새말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공식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들은 이야기,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요. 그것만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7쪽. 비밀번호 이야기. 자, 옛날에는 비밀번호 이야기 제가 제법 많이 했죠. 요새는 비밀번호 이야기 할 여가가 없어서 잘 아는데, 자, 비밀번호 이야기 하면, 요새 왜, 자기 집에 아파트 들어갈 때나,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줌 들어올 때도 다 비밀번호 있지요? 어디로 가도 그 패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 비밀번호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부처 나라의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비밀번호가 나는 중생이가 아닌가요? 옆 사람이 말없이 문의에 적힌 비밀번호를 가리킨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다. 예. 최은창 씨 재밌죠? 어떤 사람이 부처나라에 들어가려고 부처나라 문 앞에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눌러요. 거기도 다 그 키가 돼 있어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게 자꾸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번호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 비밀번호가 나는 중생이다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옆 사람이 말없이 그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에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번호가 비밀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딱 그 문 위에 딱 붙여놨어. 문 위에 비밀번호를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그것만 보고 눌리면 돼. 그냥.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나는 중생이다 하고 이렇게 눌려도 부처나라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나라의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의 비밀번호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나는 부처다. 그게 패스워드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를 중생이라고 하네. 중생이라고 그냥 자기 뇌리에 콱 박혀놓네. 그러니까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려도 부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171쪽이요. 허공 스크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이 허공 스크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허공 스크린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화를 본다. 나는 관객이다.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아닙니다. 나도 배우가 아닙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어째요?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해안보살님? 영화를 봐. 내가 영화를 봐. 영화를 보면 나는 영화를 보는 관객이에요. 관객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그 스크린하고 나하고 온 허공이 그냥 스크린이 돼버리면, 온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허공 속에 지구다, 산이다, 별이다, 나무다, 지금 사람이다, 축생이다, 이게 모든 모습은 뭐가 된다? 배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영화를 보는 나도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배우, 우리 영화 속에 영화 보는 거 많이 나오죠. 영화 속에 영화 보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관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그 전부 배우들은 내가 관객이다. 너는 영화 배우다. 이렇지 않거든요. 영화 배우로서의 관객. 관객으로서의 영화 배우고
또 거기서 또 영화 속에 있는 배우로서의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배우가 되고 모든 소품도 다 배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늘 내가 상경계를 보는, 내 바깥에 있는 경계를 보는 나는 관객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주체가 돼 있어요. 주체가 돼서 나 이외의 것을 보는, 그 객체를 보는, 경계를 보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주체가 그냥 스크린 안에 쏙 다 들어가 버리면 경계를 보는 배우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76쪽이요. (176쪽) 부지깽이 이야기.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로 불을 낼 때 나무를 잘 끄기 위하여 부지깽이로 나무를 이리저리 휘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공부가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을 잘 떼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그 부지깽이로 불을 잘 떼다가 나중에는 뭐조차?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집어넣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는 전부 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81쪽이요. 이제 새말기라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챕터에 들었는데, 자, 새말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 선사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러시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수입니다. 먼저 오를 하고 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깨닫지 않고 수행을 하면 방향이 틀려서 아무리 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바른 지견을 갖는 거지요. 바른 견해를 갖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 행으로 옮겨서 그리고 그 도리를 증득하는 거지요. 증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또 그러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이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양한 자리다. 모습이 없는 자리다. 바탕자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직접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기가 꾸준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까지 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그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환과 같다. 여환이라고 해서 환과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환이면 어떻게 남바가 있겠나요? 환이면 남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멸을 하고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모습이 환과 같다 이 말입니다. 환과 같으면 무생이다. 일어난 바가 없어. 환과 같으니까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연기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연기법이 기초가 되어야지 무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모습이 나타났어.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법 무아라고 부처님 그러셨죠. 자, 몸뚱이에는 뭐가 없다? 이 몸뚱이라는 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우스면 이 마우스라는 아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같냐면은 이런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무지개 보셨죠? 무지개 안 본 사람 없지요. 무지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지개를 이렇게 비 온 뒤에 이렇게 딱 보면 무지개가 진짜로 있는 것입니까? 무지개 진짜로 있는 거 아닙니다. 무지개가 그 빛과 물방울의 그 반사에 의해서 그 무지개가 생기는데 그것과 같다. 모습은 있으나 여환이다. 환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생겼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생이다. 이런 것까지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런 이치를 자기가 스스로 자꾸만 익히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연기법, 인연법이라고도 하지요.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모습 공식입니다. 그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181쪽 새말길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것이 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흘러오르는 맑은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바라자 이 맑아진다. 그렇습니다. 물만 바라지면 맑은 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생명한 성품이 기가 핀 생각으로 한물이 되었지만 가만히 바라지면 본래 맑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 본래 성장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무기가 내가 있다. 변하는 경계에 따라 변하는 방식이 내가 나타난다. 라는 기가 핀 생각으로 사실대로 생각하고 애착하고 지착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탁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앉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라앉아야 합니까?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 돌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연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려면 분별 망상이 많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모습에 예, 그것까지요. 이거를 지금 앞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서 눈이 거울처럼 그 상을 비치는 역할을 하고 귀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입은 이제 그 발성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이어폰을 꽂으면 소리가 잘 들려요. 들리기는 하나 이어폰 자체가 소리를 듣는다고는 하지 못하거든요. 이어폰은 소리를 내게 하는 하나의 그 기관이거든. 기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귀도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도 기관, 눈도 기관, 코도 기관, 입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그것 자체가 자체지혜, 자체 성품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 보림선언에서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보통 눈이 보는 거 아니다. 보는 것은 뭐다? 바로 성품짜리가 본다. 능엄경에도 제1번이 그게 보는 것은 마음이다.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견성, 보는 성품.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게 1번으로 나오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됐다면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몸뚱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쭉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마 기본에 이렇게 탁 장착이 되어 있다면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하지요. 매우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고 우리의 법신,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모습이 없다. 무시무정이다.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지요.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나는 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이라면 바로 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 나를 허공으로서의 나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1초 거사님 만약에 1초 거사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면 저기 경월 거사님은 뭡니까?
예. 자, 거기 보이는 컴퓨터는요? 마찬가지로 허공으로서의 컴퓨터,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허공으로서의 지구가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어떤 사람이, 나 그래서 저번에 공부한 도반 중에 한 분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는 허공으로서의 니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이런 모든 것도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서의 액자,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무, 허공으로서의 건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 나라는 뜻은 그 불성자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법신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온통 허공으로서의 나.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너는 안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하자면 이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 표현은 불성자리, 절대 평등성 자리, 바로 그 자리,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일컬어서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그 나에다가 자기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은 본래의 말하자면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절대 평등성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바로 마음자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어떤 개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일요일날 굉장히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맑은 물에 흙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에 흙 넣으면 흙탕물이 되지요. 맑은 물에 커피 넣으면 커피가 되죠. 맑은 물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 되죠. 맑은 물에 소금 넣으면 소금물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 소금, 커피, 흙 이런 거는 각각 그 모습은 이렇게 다 달라서 그것이 들어가면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 오는 대로 다 받아줘서 설탕이 오면 니는 설탕이니까 나에게 오지 마 이렇게 안 해. 설탕물이 오면 설탕이 오면 설탕물이 되고 흙이 오면 흙탕물이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맑은 물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집니다. 비커에 우리 실험실 갈 때 비커에 물에다가 그 흙을 넣어서 흔들어 버리면 이게 흙탕물이 되는데 그러면 맑은 물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두지요. 가만히 두든가 안 그러면 어떤 그걸 걸러내는 어떤 기구를 넣으면 맑은 물이 맑아집니다. 그럼 흙탕물 안에 맑은 물이 있다는 말이죠. 흙탕물 안에 맑은 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청정한 성품이 뒤바뀐 생각으로 흙탕물이 되었지만 가만히 가라앉으면 본래 맑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언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본래 우리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이라요. 그러니까 새말귀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비명비암한 그 자리가, 그 법신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우리의 그 성품 자리를 드러내는 거지요. 또 이제 오늘 갔나? 내일 갈 건가? 예약을 해놨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빨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법신 자리를 바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법신 자리를 바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림선언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되냐면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선. 너 선언에 공부하러 다니는데 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 참나를 밝히는 것, 되밝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번뇌망상에 지금 찌들려 있어. 번뇌망상에 찌들려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죠? 근데 중생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부처가 있는 겁니다. 중생 속에 부처가 있어요. 중생이라는 그 말은 맑은 물 플러스 흙이라. 흙탕물 이라면 중생이죠. 근데 그 흙만 가라앉으면 부처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면 중생, 가만히 가라앉혀 놓으면 부처.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번뇌망상이 다 헛건 줄 알아. 그래서 헛것을 굴리면서 사시는 것이고, 굴리면서 사는 것이 부처지견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것이 분별망상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달라붙어서 어떻게 한다? 계속 흔드는 거죠. 자기가 맑은 물인데도 모르고 계속 흔들어 버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맨날 흙탕물이라. 부처님은 더 나아가서 번뇌망상이 바로 우리의 바탕자리 작용이지요. 번뇌망상을 바로 부처라고 보는 거지요. 바로 부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번뇌망상이 뭐냐면 우리들은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변하는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라는 뒤바뀐 생각으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잊어버렸습니다.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가라앉혀야 됩니다. 가라앉으면 되는 거죠. 가라앉혀야 됩니다. 뭘 딴 데 어디 가서 갖고 올 필요가 없지요. 가라앉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참말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애하는 사람들 그러지요. 되게 좋아했다가 어느 날 싫어해. 좋아하는 거는 그 경계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잘하는 경계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상대방이 조금 자기의 기준이 안 맞으면 싫어져.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망심이라요. 근데 나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아.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죠. 경계에 따라, 반년하는 경계에 따라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막 이렇게 흔들려.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것이 물거품처럼 이렇게 보면 좋은데 뭘로 본다? 진짜 내 마음처럼 보거든. 그러니까 그냥 분별망상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게 뭐야? 그걸 탁 붙잡아서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싫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만 앉혀라. 붙잡아서 그냥 내려만 놔라. 붙잡아서 내려놔. 붙잡아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또 흔드는 거지요. 또 막 흔들어 버려. 없애려고 하니까 흔들어 버려. 붙잡아서 그냥 가만히 내려놔. 아마 머스콩식 할 때 붙잡아서 내려놓아라, 붙잡아서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이해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맑은 물에 흙탕물이 있는데 흙탕물 속에서 맑은 물 구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가만히 내려놔라. 그것을 흙을 없애려고 하면 막 흔드는 거지요.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가라앉아야 됩니까?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하는 뒤바뀐 생각이 가라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분별망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동분망견, 별업망견.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어병끼리 보는 그 망견이 있고요. 또 자기 혼자 보는 망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 봐도 거울에 비춰서 보면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동분망견.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보지요. 또 그 기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또 관습이나 또는 습관이나 이런 데 따라서 또 다르게 봅니다. 그거를 별업망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 우리가 보는 것은 나중에 가면 망견이 곧 진심이다.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죽도밥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망견, 망상, 분별망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서 내려놓는 것. 붙잡아서 내려놓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기초를 단단하게 닦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망상만 가라앉으면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김영남 보살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분별망상만 가라앉으면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난다. 혹시 이 말 믿으십니까? 요즘에는 좀 믿어지더라고요. 요새는요. 네. 예. 또 한번 물어볼게요. 홍정화 보살님은요? 믿고는 있습니다. 믿고는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정자연 보살님은요? 이 말이 그럴듯합니까? 저도, 좀 믿고 있어요. 좀 믿고 있어요. 좀 믿고 있으시구나. 완전히 안 믿고 계시고.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월조 보살님.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이것만 딱 믿고 출발이 되면요. 믿고 출발이 되면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왜 반 접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반 접는다. 딱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기가 매우 그렇게 헤매지 않는다. 분별망상도 결국은 우리의 성품자리의 나툼이지요. 그래서 망심이 진심이다 이렇게 해요.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백봉쌤 말씀을 빌리자면, 표현을 빌리자면, 모습에 하도 찌들려서.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모습에 하도 찌들려서,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도 모습에 찌들려서, 보는데 찌들려, 듣는데 찌들려, 또 생각하는데 찌들려, 말하는데 찌들려, 다 찌들려 있어서 그것이 자꾸만 진짜고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해. 모습공식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 또는 아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아.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누구? 그거 진짜 내 말을 안 듣거든. 정말 진짜 말 안 듣고, 특히 요새 사춘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이 벌써 40 몇 살씩 되니까 우리 애들도 신세대가 아니니까요. 사춘기 그렇게 많이 심하게,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애들 사춘기를 벌벌 떨더라고요. 전부 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대. 사춘기가 벌써 5학년? 이렇게 되면 사춘기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무영 선생님이 잘 알지요. 사춘기를 어떻게 잘 넘기나. 그지요? 사춘기 때는 참말로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쭉 크면서 어릴 때는 그냥 어릴 때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밥 먹여주고 놀아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가면 알을 깨고 나온다 하나? 데미안 거기처럼 자기의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성장통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지 인간으로서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참말로 옆에서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주면 참 좋겠는데 안 믿어주고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제일 그러냐? 부모가 제일 안 믿고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백봉쌤이 그때 이게 그거를 함지박이라고 하나? 거기에 놓고 이렇게 파는 아줌마들도 전봇대 옆에 가서 딱 앉는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 중간에 딱 가서 안 앉고 전봇대 옆에 가서 딱 앉을까요? 그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전봇대가 아무런 나무 기둥인데도, 옛날엔 다 나무로 했어요. 그죠? 나무 기둥인데도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의지가 되는 그 무엇, 부모가 기다려주는 그 무엇, 그런 존재가 돼야지 애가 이렇게 단계를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심하게 앓는 애가 있고 심하게 지나는 애가 있고 또 좀 보통으로 가는 애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모습공식을 하시면
그때 빛을 발할 거라요. 정말 빛을 발할 거라요.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자꾸 그거를 말하자면 인식이 돼서 자꾸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이것도요. 우리가 막 깨달으려고 막 쫓아다녀. 막 그냥 찾으러 다녀.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찾냐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냥 낸데. 우리 그때 능엄경 공부할 때 배웠죠. 문수보살이 이 문수냐 저 문수냐 시문수냐 비시문수냐 해가지고 문수가 둘 아니라는 거지요. 문수보살이 문수가 나도 마찬가지라. 나도 그냥 나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찾으러 돌아다녀봐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을 어떻게 봐요? 자기 눈을 어떻게 보냐고. 그때는 뭐예요? 내 눈 이라고 끝나야 되는 거지요. 보는 이것이 내 눈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눈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 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별망상을 일으키든 내가 보든 듣든 말하든 또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는 것이 바로 낸데 그거를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 성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찾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너무나 찾고 싶거든요. 너무나 찾고 싶어요. 너무나 찾고 싶어서 찾는 것을 그 당시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찾는데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찾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찾는 것을 내려놓고 또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자꾸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의 청정성품을 드러내려면 분별망상이 가라앉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를 하는 지름길이라요. 지름길. 모든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은장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를 새파랗게 갈아서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치고 보는 거지. 일단 쳐야 돼요. 그 무엇이 와도 쳐야 돼요. 일단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일단 탁 치고 계속 쳐야 돼요. 계속 치면 그 치는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냐면 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치고 또 치고 치다가 보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지혜가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치지도 않는 사람이 탁탁 이렇게 치지도 않는 사람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하네. 그러면 비커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하고 같아요. 치고 또 치면은 그냥 비커가 가만히 있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됩니다. 모습공식을.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맛, 감각,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일단 한번 쳐보세요. 일단 한번 쳐보면 거기에서 일단 치면 뭐가 생긴다고? 멈춰져요. 멈춤이 일어나요. 멈춤이 일어나면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찰이 되는 거예요. 통찰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내 살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라 이 말이에요. 탁. 내가 만약에 상황이 오든지 감정이 일어나든지 생각이 일어나든지 밉다 곱다 어쩐다 저쩐다 막 생각이 일어나면 진짜 뭐냐면은 진짜 소설 쓰신 애거든. 진짜 그 말 딱 맞는 말이다. 분별망상으로 하는 거는요. 진짜 소설 쓰신 애예요. 그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이 허망한 소설이라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치자. 모습 공식으로 일단은 치자. 이것이 뭐냐면은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가장 지름길이 무엇인가?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요점이거든. 요점. 공부하는 요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품을 우리의 성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찾는 것만 내려놔. 그것도 내려놔. 치는 거지요. 찾는 걸 쳐버리는 거지요. 내려놔. 우리 성품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되냐?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뜻이 내포가 돼 있지만 일단은 쳐보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을 쳐보면 이것이 어떤 이치가 되는가를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안봇을 망글습니까? 말로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여기 법회에 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법회에서 이렇게 말로만 듣고 가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부처님을 평생 모시면서 얼마나 다문이었거든, 다문. 그 말씀을 내 듣고 그랬는데 왜 아라한이 못 됐느냐? 그 결집할 때 아라한을 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아라한이 못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스스로 그것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듣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듣기만 들어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행으로 옮겨서 그것에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크 좀 흔들지 마세요. 비크 좀 가만히 두세요. 요새는 뭐든지 흔들어 주세요 하는 바람에 흔들어 주세요. 자기가 비크를 막 흔들고 있으면서도 흔드는 줄도 모르지. 오랜만에 선원에 오신 소감이 어때요? 실력이 좋아요. 이전보다 실력이 있습니다.
45분에 만날게요.